메시지 3번은요, 아주 제목이 간단한데요. 요단강을 건nom과 전쟁을 위한 채비입니다. 요단강을 건nom과 전쟁을 위한 채비. 여호수아서 3장, 4장은 요단강을 건nom에 대한 기록이고, 전쟁을 위한 채비는 여호수아 5장의 기록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nom에 있어서 여기 보면은 여호수아 3장에서 보면은 요단강을 건너갈 때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건너는 거에서 자세히 나오거든요. 그 전체적인 이렇게 조망을 볼 때 침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신약에서 침례를 얘기할 때 홍해를 건너는 것도 침례의 예표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 요단강도 침례의 예표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의미가 아주 중요한데, 홍해를 건넜을 때는 뭐가 끝났냐 하면 이집트가 끝났죠. 세상이. 그 다음에 바로 왕이 끝났죠. 사탄이 끝났죠. 그래서 홍해를 건넜다는 의미는 세상과 사탄이 끝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널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건넜고 하나님이 혼자 다 하셨어요. 근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자아와 육체와 타고난 생명, 옛사람 이런 것들이 끝난 것을 얘기하거든요. 침례. 그래서 로마서 장과 이런 그 골로새서에 보면 이 침례에 대해서 바로 이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넌 것은 침례의 예표다. 이것을 아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고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믿는 이들의 침례를 예표한다고 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가나안 7족속을 정복하는 전쟁을 위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그 영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서 요단강에 옛사람을 매장했다고 그랬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여호수아 5장에서 전쟁을 하기 위한 채비라고 그랬는데 4가지를 해야 됩니다. 4가지. 채비가 뭐예요? 4가지가 여기 보면 할례, 유월절, 또 소사물을 먹는 거, 또 군대 대장. 이것이 이제 채비하는데 4가지 항목입니다. 근데 여기 요단강을 건널 때 보면요, 3장에서 6절에 보면,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건너십시오 라고 말하자 그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갔다고 그랬고요.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위엄을 세워주기 시작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과 같이 너와도 함께 한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이라서 오늘. 4장 3절은 오늘 밤에 그 12돌을 거기 야영장에 이제 세우라고 그랬는데, 어쨌든 여기서 볼 때 몇 가지 우리가 한번 고려해 볼 것이, 그 언약궤가 우리가 아는 대로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십계명의 돌판이 들어있고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언약궤가 얼마나 무겁냐? 제임스리 형제님은 한 100kg 정도 될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언약궤의 크기를 보면 길이가 1m 14cm고요. 높이와 넓이는 똑같습니다. 68cm 정도 됩니다. 1.5규빗. 그래서 이런 정도의 크기와 이것이 이제 채를 만들어 가지고 4사람이 어깨에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강 중앙에 서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15절에 궤를 운반하는 이들이 요단강에 이르렀을 때 궤를 운반하는 제사장들의 발이 물 기슬에 닿자 그때 요단강은 수학기 내내 물이 모든 강 언덕에 넘쳐 흘렀다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물이 넘쳤어요. 그런데 13절에 보면
온 땅의 주님이신 여호와의 궤를 운반하는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강의 물을 밟으면 요단강의 물, 곧 상류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끊어지고 그 물이 언덕처럼 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물이 언덕처럼 설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상류에서부터 흘러온 물은 매우 멀리 사르단 근처의 성인 아담에서 멈추어 언덕처럼 솟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 이제 아래로 밑으로 흐르는 물은 이제 끝났겠죠. 아라바 바다, 그 소금 바다 사이로 흐르던 하류의 물은 완전히 끊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그 마른 땅을 건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르단 근처의 성인 아담에 멈추어 언덕처럼 솟아올랐고, 다른 성경은 이걸 뭐냐면 벽을 이루기 시작했고 또 뚝이 생기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거리가 어느 정도면 한 25km 정도 돼요.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려고 한 요단강의 위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25km 저 멀리서 벽을 이루고 언덕을 이루고 물이 솟아올랐어요. 장관일 거 아닙니까? 물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놀라운 것이지만 이 물이 흐르는 것을 이렇게 딱 막아가지고 언덕을 이루도록 한다는 벽을 만든 거는 정말 이스라엘이 생각할 때 아주 굉장히 놀라운 그런 기적일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마른 땅을 건너는데 제사장들, 어깨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17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는 동안 여호와의 언약궤를 운반하는 제사장들은 온 민족이 요단강을 완전히 건널 때까지 요단강 한가운데 마른 땅에 견고히 서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견고히 서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자, 장정만 60세, 20세 이상 장정만 60만이고 남녀노소 다 하면 200에서 3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인데 이 요단강이 마른 강을 건너는데 이때는 아마 짐스리 형제님이 얘기하기를 홍해 건널 때는 달라서 아마 이 지파별로 40년 동안 여행할 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지파별로 요단강을 건넜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일 앞장서는 지파가 누구야?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잖아요. 선발대가. 거기를 통해서 쭉 아주 장관일 겁니다. 빨리 건너야 되기 때문에 여기 성경에 있는 것처럼 부지런히 빨리 건넜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걸렸다는 얘기는 없지만 오늘 시작해가지고 그날 낮에 시작해서 해가 떨어지기 전에 다 건넜어요. 보면은. 그래서 4장 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라 하여라. 저 요단강 한가운데 그 제사장들이 발이 견고하게 서 있던 곳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돌 12개를 들어 올려 여러분이 오늘 밤 야영할 곳에 두도록 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 건넜다는 얘기죠. 이런 걸 볼 때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서 있는 동안에 다 건너버렸어요. 이 체험은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가 없죠. 기적이죠. 왜냐하면 홍해를 건넜던 1세대는 다 죽었어요.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여호수아 갈렙 이외에는 새로운 세대예요.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엄청나게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되죠. 거기 보면은 10절에 보면요. 여호수아 3장 10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는 목적은 가나안 7족속을 정복하기 위해서인데 거기 가나안 7족속의 이름이 나와요.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브리스, 그 다음에 기르가스, 아모리, 여부수 이렇게 7족속이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영적 의미를 어떤 학자가 해석해 놨는데 헷 족속은 공포와 두려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의 내재적으로 우리 안에 7족속이 있어요. 그래서 헷 족속, 공포와 두려움, 기르가스, 혼돈과 무질서,
아모리 교만하고 자기 자랑하는 거, 가나안 아주 비관적이고 우울하고 무력감, 또 브리스 족속 무디고 고집세고 무지하고 무식한 거, 시위 족속 쾌락과 향락과 유행을 따르는 거, 음악이나 예술, 오락, 스포츠 이런 거죠. 또 아모리 족속 원망과 불평, 증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일곱 족속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군대 대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으셔서 이러한 모든 족속들을 다 정복하고 다스릴 겁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과정이 있겠죠. 과정이 있겠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쟁 채비에 있어서 5장입니다. 거기에 할례가 나오고 유월절이 나오고 소산물을 먹는 게 나오고 군대 대장이 나오는데, 할례를 얘기할 때 이 할례는 뭘 얘기합니까? 바로 새 백성이 되게 하여 하나님께 약속하신 땅을 상속받기 위한 자격인데, 할당해 주신 몫이신 그리스도를 부활 안에서 상속받기 위해서는 이런 할례가 필요합니다. 영적 할례는 죽음을 우리의 육체에 지속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이제 옛사람은 묻었잖아요. 요단강에. 새 사람으로 올라왔잖아요. 그건 객관적인 거죠. 객관인데, 주관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육체가 처리받는 그 할례를 다시 한번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영으로서 십자가의 할례를 우리 육체에 날마다 적용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3절이 나오는데, 로마서 8장 13절은 6일자에 나옵니다. 거기 뭡니까? 여러분이 그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건 뭐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라고 그랬잖아요. 옛사람 나는 못 박혔고 새 사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우리의 육체를 처리하는 이것이 뭐냐면 매일매일 날마다 그 영으로 말미암아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13절이죠. 그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렇게 된 거죠. 그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골로새 2장 11절에는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손으로 행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곧 육체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요단강을 건넜어요, 객관적으로. 그렇지만 우리가 신약에 와서,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제잖아요. 성취잖아요. 이미 그리스도는 다 성취하셨고 다 끝내셨고 이루셨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주관적으로 그리스도가 이루신 객관적인 사실을 내게 주관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영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여기 이제 요한복음 12장 24절 3주 3일자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두 종류예요. 죽지 않으면, 그리고 또 죽으면, 이렇게 됐거든요.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어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어요. 자, 그럼 우리가 강바닥에 있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강바닥에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기는 자들은 바로 그 언약궤를 메고 주님과 함께 동역해서 이제 죽음의 그 바닥에 서 있는 거라고 그랬는데, 내가 제사장으로, 이제 구약 시대에는 레위 지파의 그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들이 되잖아요. 이 신약에 와서는 거듭난 모든 일들이 왕의 생명, 제사장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다 우리가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기는 사람들이냐? 바로 십자가의 죽음에 머물러 있어서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고 생명을 얻게 하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죽음에 머물러 있는지 머물러 있지 않은지 어떻게 알 수가 있냐? 바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있는 것 같이 하늘의 밀이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바울은 그런 예수님의 죽음을 자기 몸에 지니고 살았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제 오시만 형제님은 20년 동안 1952년부터 72년까지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언약궤를 메고 간증을 메고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죽음에 서 있는 것이죠. 그 죽음에 서 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지 않습니까? 오치명 형제님이 책을 많이 써서 공급을 했지만 그분이 20년 동안 감옥에 갇혀있는 이 수감된 수용소에 있는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생명의 공급을 받게 됩니다. 저도 사실은 회복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 오치만리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하나의 열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아주 감동을 받아서 이분은 정말 참다운 하나님의 종이다. 결국 법궤를 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처럼 그는 주님의 간증을 위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죠. 네.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위트니스 형제님도 중국 본토에서 대만에서 미국에서 많은 열매를 맺었는데 그 열매를 맺었다는 뭘 얘기합니까? 바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가 십자가의 죽음을 거쳤다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정하신 길을 가고 생양교훈의 길을 가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에 서 있어야 됩니다. 머물러야 됩니다. 옛사람이 끝난. 그래서 여기 이제 가지고 나온 12개의 돌과 세워둔 12개의 돌이 있는데 가지고 나온 12개의 돌은 바로 새 사람으로서요. 주님의 어떠함을 새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고 세워둔 남아있는 요단강에 남아있는 12개의 돌은 뭐예요? 옛사람이 이제 요단강 물 아래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건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자가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몸 안에서 한 성령을 마시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네, 우리는 다 한 성령 안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어요. 그럼 몸 안에서 한 성령을 계속 마시고 있다는 것은 한 면은 옛사람이 끝난 것이고 한 면은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옛사람이 이미 끝났어요. 그 끝난 옛사람은 요단강물의 아래 계속 잠겨 있어야 됩니다. 나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새 사람은 부활하신 생명, 부활하신 그리스도로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는데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어떠함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쟁을 위한 채비에 있어서 할례가 끝났고 또 유월절이 나오는데 5장 14절이죠. 여호수아 5장 14절 유월절을 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맏아들들을 죽음의 심판에서 구속하신 것과 파라오의 확정에서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한 명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유월절을 여기 지켜야 되냐? 바로 가나안 족속들을 멸망시키고 그들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출하시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유월절에 이스라엘을 구했듯이 또 새로운 세대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 가나안 족속으로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이죠. 또 하나 주님의 상을 얘기할 때 주님의 상은 뭡니까? 바로 우리가 사탄과 죄의 노예 생활을 할 때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받은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님의 상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도 그랬고 가나안 정복할 때도 그렇고 이제 구원의 대장이신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어요. 오늘날 신약에서 우리들은 주님이 구속 역사와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신 그 사실을 우리 것으로 받아들이고 기념해야 되는 것이죠.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집회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주님의 상 집회입니다.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하심, 그분이 이제 우리 안에 생명 주는 영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사탄을 끝내시고 죄를 끝내시고 세상을 끝내시고 자아와 육체와 옛사람을 다 끝내신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 것으로 취해서 이 주님이 하신 이 구속 역사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상이 아니겠습니까? 여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역사 그리고 그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므로 말미암아 세상과 사탄과 자아와 옛사람과 타고난 사람의 생명과 또 육체를 다 처리하신 이런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루신 놀라운 구속 역사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부활하셔서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매일매일 그 영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그 육체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계속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러한 신성한 생명을 누릴 뿐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죽음 안에 머물러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끝났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죽지 않으면 죽음에 있지 않으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 안에는 우리 안에는 소스데네를 얘기하죠. 우리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소스데네, 바울과 소스데네는 우리는 우리 안에는 사망이 역사하고 여러분 안에는 생명이 역사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만 십자가를 지고 있어야만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는 이제 막내가 우리 집에 왔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엄마 아빠 이런 생활이 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날마다 자녀들에 대해서는 돌아보지도 않고 날마다 형제 자매들만 이렇게 관심하고 먹을 거 있으면 자기가 뭐 먹으려고 좀 마음 먹고 있으면 어느 날 없어지고 이렇게 해서 일하는 것이 싫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정말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끝나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끝난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살던 그런 생활에서 몸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사는 생활을 얘기합니다. 여호수아는 오직 군대 장관에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할례와 유월절과 여기 이제 놀라운 기절이 있는데요. 5장에 보면 할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0절 유월절이 나오고 그 다음에 12절에 5장 12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유월절 다음 날 그들은 그 땅의 소산을 먹었다. 바로 그날에 그들은 무교 과자와 볶은 곡식을 먹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는 그들이 그 땅의 소산을 먹은 그날 만나가 그쳤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만나 그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3절 14절에서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소산물을 만나가 그치고 소산물을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다는 것은 새로운 경지에 도달한 것이죠. 만나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냥 요리해 먹으면 되지만 소산물은 뭐예요? 경작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제 교회 밖에 있었을 때는 그냥 설교 듣기만 하고 그냥 그걸로 끝났는데 편한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뭡니까? 아이고 맨날 말하라고 그러고 스스로 경작해야 되고 추구해야 되고 또 자매 집회도 그냥 이렇게 공급인 해주면 좋은데 뭐 훈련이라고 그러고 이게 돌아가면서 이게 하니까 이게 귀찮아요, 안 귀찮아요? 귀찮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아이고 나 좀 빼주세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주 빼주면 좋아요, 나빠요? 그때부터 끝나는 거예요. 성장이 멈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나마도 우리 조에 해당됐을 때 추구하고 그러는 것이죠. 조에 해당되면 추구도 안 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소산물을 먹는다는 게 의미가 깊어요. 우리는 스스로 경작하는 이러한 새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있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우리 안에 7 족속을 정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내가 싸우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군대 대장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있는 7 족속을 완전히 끝내실 겁니다. 지금 어떤 사람은 3개 족속은 끝냈고 4개 족속이 남은 사람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계속 정복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을 기도로 먹고 말씀을 읊조리고 여호수아처럼 이러한 생활을 실제로 할 때 아침 부흥도 하고 부지런히 이렇게 이제 주님을 누리는 생활을 할 때 어떻게 돼요? 조금씩 7 족속을 몰아낼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계속 몰아내야 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기 보면요. 5장에 1절에 보면 요단강 서쪽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모든 왕과 바닷가에 사는 가나안 족속의 모든 왕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요단강의 물을 그들이 다 건널 때까지 마르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간담이 녹았으며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정신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이러한 요단강이 마르는 이 기적을 우리가 매일매일 체험하게 되면 우리 속에 있는 이 사탄이 악한 영들이 깜짝 놀래고 아주 간담이 서늘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주님과 동역해서 어깨에 메고 함께 동역해서 매일매일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